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소중한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가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당시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나오는데 바울이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글로디아의 집안의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앞으로 계속 듣게 되겠지만은 정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쓰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우리 자녀가 이랬고 남편이 이랬고 뭐가 이랬고 이러면서 자꾸 자랑하는 것. 자랑을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영광, 사람의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참된 기준은 인간의 가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 명예, 성공, 보여지는 것,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준 거, 막 높여주는 거, 막 화려한 거, 막 이런 거에 막 자꾸 속는데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눈에 마음의 기쁨이 되려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일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과감하게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죠? 경건의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뭐가 있죠?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고난의 경건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큰 고난이 왔을 때에 거기 무너지지 않죠. 작은 질병을 자주 걸려본 사람은 어떤 병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 바이러스도 없다가 갑자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병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섭리에도 불구하고 제한받지 않아요. 능력도 지혜도 모든 시간도 이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의 도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생기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뭐예요?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죠.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걸 미련하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11조 할 정도도 못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돈에 뭐 몇 달러 몇십 불에 발발 떠서 주일헌금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거지 같은 인생이죠. 그게. 근데 한 달에 1,000불을 내고 2,000불을 내고 10에 2조를 하고 10에 3조를 하고 내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30억씩 내놓고 막 40억씩 내놓고 젊은 청년들이 1억씩 헌금하고 그러는 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냈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번에 미애 아빠 LA 미 보고 갔는데 넘어오면서 뭐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1억 8천 헌금하고 나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해도 감사하는데 그 단 몇십 불 가지고 발발발발 손 떨고 그리고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여행할 거 여행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잖아요.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네? 1순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멘. 왜요? 주님은 몸과 마음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우리 날마다 말로는 빚진 자라며. 근데 그 빚을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요? 헌신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인데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면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저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뭔 미쳤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쓰면 되지 그 교회에다가 1억씩 헌금을 해? 이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뭐 그렇게 주일날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까? 필리핀에는 진짜 1년에 한 명씩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차피 죽을 사람 이런 사람도 선택해가지고 진짜 생으로다가 못을 받고 하는데요. 필리핀 같은 데는 천주교에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줘요?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이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예수예요. 아멘. 이 복음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고통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한테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로다.
요거는 요만큼 남겨놓고 요거 가지고 하자. 참 미련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지혜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에 20번 나와요. 그만큼 이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20번씩 사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 대부분의 사람의 근심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죠? 지혜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정말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21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죠. 이 마음이 안 담겨졌는데 목회를 한다? 사모를 한다? 지옥이죠. 겉으로만 화려하고 누리는 거예요. 성령도 체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의 은혜에 감격과 기쁨이 없이 사모를 하고 중직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정으로 하니까 인간의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교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건 길이 아닌데요. 그건 비진리인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십자가의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가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이유도 알아야 돼요. 미련하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근데 사람으로 지혜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내면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저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헌금 안 하고 다른 데 쓰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요즘에 제가 양쪽에 몰개지를 딱 계산하니까 딱 20만 불이에요. 그러면 75만 불에서 20만 불 빼고 하면 얼마예요? 최소한 5, 60만 불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5, 60만 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로 있는 교회, 저 대학 앞이든지 아니면 저 에시비리에 있는 대학 앞이라든지 어디든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학교 앞에 번듯한 건물 하나 줘가지고 복음 전하는 루트를 생각하면 여기서 복음 전하든 거기서 복음 전하든 저 페이필 좀 싼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전도를 하든 뭐 하나님께서 돈만 있다면야 어디든지 로케이션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남아있네요. 여기서 팔아서 뭐 한 40만 원, 50만 원 팔아서 뭐 7, 80만 불, 100만 불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이런 발판을 만들어 놓고 다음 사역자가 그 발판 위에서 복음의 기업을 세워놓고 헌금 없어도 나오는 월세든 또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해서 가르쳐서 나오는 돈으로 렌트비만 받아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직 대학에 또는 중고등학교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하나 마련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협착한 문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들어섰을 때 이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26절 28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우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정말 전도에 미련한 방법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부활의 그 삶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사람 자랑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좀 나타내 보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보여주는 자랑을 버릴 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볼게요. 29절에 읽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으시고 그런 거예요.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표현이지만 사람으로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로움이 있고 그가 거룩함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의 구원함은 또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부럽게 하고 사람을 놀리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움을 담게 하고 아픔을 담게 하고 고통을 담게 하는 자랑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날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걸어가듯 사람이 생각하듯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협착하고 좁은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 세계의 복음화에 완성된 축복이 있고 렘넌트 후대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을 분명히 깨달아서 남은 생에 전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